오늘도 우리 삼부 예배에 나온 성도님들에게 찬양처럼 왕의 자녀 되시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TV에 나온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왕의 DNA를 받은 사람이니까, 좋은 말이에요. 비꼬는 거 아니에요. DNA를 받은 사람이니까 왕의 자녀로서 누리는 복을 누리며 살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봐보세요. 제목이 좀 그런데요. 우리 제목을 가지고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제발 기도합시다. 네. 이게 웃으면서 할 이야기가 아닌데요. 그 옆에 분에 혹시 우리 부부가 앉았다면, 제가 남성이잖아요. 다행히 우리 아내가 3부 예배는 안 와요. 2부 예배 나와요. 그래서 할 말이 있는데, 우리 남성들 오늘 좀 편을 들게요. 우리 옆에 있는 아내에게, 왜 그러냐면 가정은 좀 이게 또 여성 편 든 것 같은데, 여성이 깨어 있어야 그 가정이 살아요. 그래서 내가 남편인데 내가 힘들고 내가 좀 그렇다, 내 잘못이 아니에요. 아내 잘못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 옆에 아내가 있다면, 그리고 아내가 또 집에 있다면, 또 어디 이렇게 떨어져서 앉아 있다면 제발 기도합시다. 이렇게 아내에게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 혹시 자녀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함께 있다면, 우리 자녀들, 내가 잘못된 것은, 내가 힘든 것은 우리 부모님이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맞잖아요. 우리 부모님 아닌 것 같아도 왜 그래요? 우리가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깨어있을 때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니까 내 자녀가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혹 내가 힘들다, 내가 마음이 아프다, 내가 외롭다, 내 탓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은 잘하고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엄마 아빠한테 좀 감정을 실어서 제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또 우리 자녀들 있으면, 우리 부모님들 있으면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발 기도합시다. 이제 부모님한테 기도합시다가 아니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자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조금 좀 죄송한 인사말인데요, 제목인데요.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물려주고요, 걱정이 됐답니다. 저 연소한 어린 디모데가 어떻게 목회할까? 또 경험이 없는 목회자가 어떻게 목회를 해 나갈까 하면서 걱정을 했대요. 그래서 지난주에 준 말씀이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제자인 디모데에게 자신의 부끄러움을 다 들추면서까지 격려하며 축복해 줬어요. 내가 능력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여기까지 왔다. 내가 충성되지 못한 자인데, 예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한 자였죠. 핍박하고 박해자였죠. 그런 사람인데 그래도 주님은 나를 충성된 자라고 불러주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 번째로, 내가 도저히 직분을 맡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나를 충성된 자라고 불러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통해 사명을 감당케 하셨다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요, 너도 주님이 능력을 주실 것이고, 에베소 교회 목양하면서 필요한 능력을 주실 것이고, 또 주님이 너를 충성된 자라 불러주시며 사랑하는 자라 불러주시며 나의 아들이다 불러주실 것이다. 더 나아가 너에게 목회자의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케 하며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격려하면서 축복하면서 오늘 디모데 후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목양하는 그 디모데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임 사역자였습니다. 전임 사역자가 그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명을 받아 선교지로 떠나가면서 그것을 이어받은 디모데였습니다. 후임으로 온 디모데가요, 얼마나 목회가 힘들었겠습니까? 말하지 못해도 아닌 것처럼 해도 힘들었어요. 전임 사역자가 너무 능력자였어요. 더 나아가 그 전임 사역자의 능력 때문에, 평판과 여러 가지 그 목회 모습 때문에 여러 곳에서 밀리기 시작한 사람이 디모데였을 겁니다. 또 그의 삶 가운데는요, 목회함에도 불구하고 순탄치 못하고 형통치 못한 삶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또 그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디모데가 이제 목양을 하고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바른 교훈이 선포돼야 되는데, 바른 교훈은 바른 복음이에요. 바른 복음은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것이,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은혜로만,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바른 복음, 바른 교훈이에요. 그런데 그것 외에 다른 교훈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끼리요, 싸우기도 하고 또 시끄럽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만 해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는요, 이 목회자가 연수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함께 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열심히 하면서도,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목회자와 함께 하지 아니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있어도 힘든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원수와 같은 사람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듣는 것 같은데 듣지 아니한 성도들이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니까 그 디모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마 소식이 전해졌는가 보죠. 그러니까 믿음의 아버지인 사도 바울이, 또 스승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진짜 힘든 건 뭔지 아세요? 이보다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있는데,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회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서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선한 싸움을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그들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들 또한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주어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게끔 하면서까지 살리고자 하는 그들이기에,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듣지 않은 사람이지만, 불순종하고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그들 또한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힘듦이 있었을 겁니다. 말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아는 사도 바울은 오늘 2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좋은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제목과 같아요.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힘든 목회 가운데, 그 어려운 목회 가운데 너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목회할 때 여러 가지 필요가 있을 겁니다. 내 편 드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또 능력도 있어야 돼요. 지식도 있어야 돼요. 또 신앙적인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은사도 있어야 돼요.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력도 있어야 돼요. 그것만 있어서는 안 돼요. 열심도 있어야 되고, 열정도 있어야 되고, 선한 마음도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게 목회인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 모든 것보다 먼저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삶 가운데, 목회 가운데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젠가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아시는 분은 대답해 보세요. 내 삶 가운데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내 삶 가운데 갑작스러운 질병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뭐 하라고 나에게 주신 사인이에요? 기도하라. 잘 있었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갑자기 속을 썩여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라고 주신 사인이에요? 기도하라. 잘 있었던 착하던 우리 자녀들이요, 갑자기 부모에게 눈을 뜨고 레이저를 쏘면서 부모에게 때로는 대항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신앙생활 가운데 내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어요. 내 마음이 아픈 일이 있어요. 어제까지 좋았던 사람이 오늘 완전히 나의 반대에 설 때도 있어요. 뭐 하란 소리예요? 기도하라.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이 정답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고 사도 바울도 이 정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정답을 알고 있는 목회자인 저는 그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는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바라볼 때가 있고, 다른 것들을 구할 때도 있고, 다른 것들한테 기대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저에게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느냐? 목회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먼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말씀을 좀 이제 새벽 예배부터 아니면 금요 기도에 조금 돌아가면 살펴보면요, 이 기도하라는 것은요, 지금 당장 지금 나온 게 아니에요. 몇 주 전에, 몇 달 전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제가 선포했을 거예요. 금요 기도회 때 제가 그동안 기도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사실. 부목사 때는 기도했어요. 근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그 기도 시간이 줄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물론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선포했잖아요. 새벽에 그 음악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했는데 아마 한 달 좀 지났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2번인가 빠졌어요. 빠진 게 아니고 이게 빨리 가버렸어요. 이제 굳이 변명하자면 그래요. 이제 서울에 신방을 가야 되는데 이 새벽에 30분이면요 6시 한 25분에서 30분에 저희가 음악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옷을 갈아입고 딱 가면 그 30분이 늦어요. 그 30분이면 도착할 때 서울의 시간은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차이가 나버려요.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기도한다고 말했던 담임 목사가 고민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는 안 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30분만 6시만 출발해도 1시간, 1시간 반을 지치지 않고 돌아올 수 있는데 성도님한테 약속을 했으니까 10분만 있다 갈까? 그래, 어차피 좀 빨리 끝나면 20분에도 음악이 끝날 때도 있으니까 20분에 갈까? 그러면서 간 적이 있다니까요. 그게 저의 모습이에요. 그런 저에게 오늘 말씀은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빌어서 디모데에게 하는 것처럼 또 성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담임 목사인 저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회하는데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제가 우리 금호교에서 부목사 3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를 지금 6년째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여러 가지 사인을 주시면서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죄송한데 어떤 목회자도 저에게 기도하라고 말한 목회자가 없습니다. 어떤 성도도 저에게 기도하라고 말한 성도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 목회자 보기에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서 말씀을 안 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그리고 담임 목사한테 말하는 게 조금 그래서 말 못하는 성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사를 망하게 하고, 그것이 그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를 흔들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을 의지하고 젊음을 의지하고 기도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나가는 담임 목사를 따라가는 그 교회는 담임 목사만 다치는 게 아니에요. 다 함께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행여나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담임 목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제목 꼭 기억하세요. 제발 기도하세요, 목사님. 혹 그 기도 자리에 벗어나 있다면 제발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목사가 살고, 그래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느냐? 내일도 볼 거고 모레도 볼 건데 어떻게 목사 얼굴 앞에서 기도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용기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없어요. 하지만 하셔야 돼요. 정 안 되면 늘 말하잖아요. 제 목양실이 4층인데요. 있을 때 없을 때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써요, 오늘 제목을. 그 필체 제가 너무나 영악해서 누군가 끝까지 쫓아낼 수가 있으니까,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저도 마음이 상하는데 왜 그래요? 성도님들은 목사가 기도하세요 그러면 속 안 상해요? 상하잖아요. 근데 성도한테 목사가 들었는데 얼마나 기분이 상해요. 그건 이해해 주셔야지. 끝까지 쫓아낼 거예요. 쫓아갈 거예요, 제가 누가 썼는지. 그래서 팁을 드려요. 자녀들한테 시켜요. 애들한테. 정 안 되면 저기 2층도 프린터가 있고 1층 선교부실 가도 프린터가 있어요. 제발 기도하세요. 대문짝에 써야지고요. 제 그 목양실에 넣어놓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추신 누구 써야 돼요? 목사님이라고 써야 돼요. 거기에 안 쓰면 우리 권사님이 기도 안 하나, 장로님이 기도 안 하나 오해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제발 기도하세요. 그래야 제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너가 목회할 때 꼭 기억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조금 잘못된 번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 모든으로 번역된 1절 말씀이에요. 모든으로 번역된 원어 8톤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한 번만 번역이 됐습니다. 하지만 원어 성경에는요, 8톤이라는 단어가 2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에 넣어서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나는 모든 것 가운데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 중에 목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것 가운데 첫째로 권하는 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인 저는, 목회자인 우리는,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시간이 때로는 아까울 때가 있어요. 그 시간에 잠을 자면 오늘 하루 평안할 건데, 행복할 건데, 지치지 않을 건데, 맞아요. 세상이 주는 소리예요. 그 30분 더 기도하면 될 건데 30분 일찍 가.
그래야 너가 그 오고 가는 심방 가운데 평안하지 않겠니? 세상이 주는 소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뭐냐? 기도. 오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새겨지는 말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때로는 기도하기 어려울 때, 때로는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 이 말씀이 기억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승리하셔서요, 모든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해서 크게 4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간구예요. 간구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간구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내게 이 시간 급한 것이 있고, 내게 이 시간 간절한 게 있으니까, 내게 이 시간 부족한 게 있으니까 들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게 간구의 기도예요. 왜 이 간구의 기도를 넣었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아마 이때도 그랬을 것 같아요. 누군가 그 간구의 기도는 어린아이 기도지, 잘못된 기도지. 죄송한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간구의 기도가 그 어떤 기도보다 먼저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필요가 있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애탐이 있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눈물이 있는지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너의 눈물을, 너의 간절한 것을, 너의 청을 내가 들어주겠다 하는 말씀으로 간구의 기도를 먼저 주신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기도의 기도인데, 이거는 대화의 기도예요.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화하듯이 기도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속상했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아파요. 자녀들이 우리 가정생활 할 때요, 때로는 부모에게 날마다 달라갈 때가 있습니다. 엄마, 이거 없어요. 이거 없어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부모니까 다 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공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가정에 가면요, 그런 간구의 기도도 하지만 자녀들이 이렇게 말하는 가정도 있대요. 엄마, 오늘 학교 생활에서요, 누가 있었는데 좀 걔가 아픈 것 같아요. 또 엄마, 오늘은 점심이 나왔는데 영양사가 바뀐 것 같아요. 맛있어요. 또 오늘은 오다가 걸어왔는데 꽃이 너무나 예뻤어요. 근데 그 꽃을 보니까, 이건 아부예요. 좀 지혜가 있는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를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아들이, 이런 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바라지만 주님도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야기만 들어도 웃음이 나오잖아요. 주님도 그런 대화의 기도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기도는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도고의 기도예요. 좀 어려운 단어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보의 기도예요. 이제 교단마다 좀 다르지만 중보라는 이 단어를 쓰지 못하게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왜냐? 중보는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를 중재하는 자예요. 예수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라기보다는 중보적 기도라고 쓰거나, 아니면 오늘 본문처럼 도고의 기도로 써야 하는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익숙하다 보니까 중보기도 할 때가 있어요. 그 기도가 바로 도고의 기도예요. 도고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요, 하나님과 내가 아닌 타인과의 관계 속에 기도가 이루어져요. 이 타인이 하나님 앞에 이제 여러 가지 간구의 기도, 대화의 기도, 아니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죠. 이 드리는 가운데 도고의 기도는 내가 중간에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타인의 마음을 가지고,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공감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도고기도, 중보적 기도예요. 그런데 이 도고의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해 봐서 알지만 내가 간청하는 기도, 내가 감사하는 기도보다 응답이 더 빨라요. 남을 위해서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빨라요. 그래서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이 도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응답이 더딜지라도
도고하며 기도하는, 중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애타게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들어 응답해 주시면서 나에게 기도의 능력을, 나에게 기도의 체험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고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 이 감사의 기도는요, 어떤 기도느냐? 말 그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 것에 대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나의 고백이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선물을 받으면 감사할 때가 있죠. 자녀가 줘도 감사하고, 부모가 줘도 감사하고, 남편이 아내가 줘도 감사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런 걸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때 하는 기도가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본문에서 감사로 번역된 유카리스티아라는 이 단어는요, 언제 나오냐? 예수님이 성찬식을 베풀 때 썼던 단어예요. 즉, 이 감사는 좋은 것을 주다, 바른 것을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성찬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찢긴 몸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흘린 그 피를 기념하라 하면서 너에게 주는 생명의 양식이다, 너에게 주는 생명의 피다, 생명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즉, 감사의 출발이 어디냐? 이 감사 기도의 출발은 누군가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긴 감사한데 세상적인 것이 채워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의 기도는 어디가 출발이냐? 죄인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으로 흘리신 피로 대속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요, 주셔서 감사하고, 어떤 분은 주실 거니까 감사하고, 거기서 기도가 끝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감사의 기도를 가르친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목회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회하면서 얼마나 말 못할 일이 많겠어요. 그런 디모데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 이 말, 그 가운데 유칼리스티아 이 단어를 쓴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몸을 찢기시고 너를 위해서 피 흘린 그 구원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어디 숨어버리고 싶은 그 상황일지라도, 여러 가지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낙심하는 그런 속에서라도 너가 기억해야 하고 너가 고백해야 할 감사는 무엇이냐? 너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때로는 주실 것도 감사하지만, 그 전에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목사가 되길 바라고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건가? 에베소 교회에서는요, 여러 인종과 다양한 신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중반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줄여서 말하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절 중반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2절 상반절은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장로님들이 기도하신 것처럼요, 우리 공기도회나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잘하고 계셔요. 위정자를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2절에서 말하는 그 속에 들어있는 뜻은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썼잖아요.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순교를 몇 년 앞둔 상황이에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상황이었어요. 도망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조금 있으면 잡혀가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
자신을 핍박하는 그 로마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돌로 쳐 죽인 그 높은 지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웃고 나오지만 그 속에 자신을 죽일 칼을 숨기고 온 그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참 감사하게 우리 금옥에서 목회를 감사하게 은혜스럽게 잘하고 있는데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에게는 이런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저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저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저를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저는 감사해요. 그런데도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 모양에서.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고, 원수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기 쉽습니까? 나에게 칼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까? 나에게 독서를 쏟아내는 그 사람을 기도하기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바라기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때로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담임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일지라도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진실로 기도하는 그런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기도하는 척 속일 수 있어요. 저도 속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셔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자유할 수 없는 사람이 저인 걸 저는 알아요. 성도들 앞에서는 인 것처럼 말할 수 있지만, 우리 목회자 앞에서는 그런 것처럼 말할 수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훈계하며 가르치는 사람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알아요. 그럴 자격이 없는 저임을. 그리고 그런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제발 기도해라 말씀하셔요.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만은 말씀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품고 기도하지 못하는 혹 누군가가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우리 목회자들을 낱낱이 감찰해도 이 말씀 가운데 부끄러운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마음껏 쓰시는 그런 복된 목회자요, 성도요, 교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